두려 비는 말 두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님, 6월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자비를 얻고 축복을 받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존귀히 여기며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기를 원하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말세가 가까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저희 모두를 사랑에 띠로 묶어 주옵시고 마귀는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병든 자, 아프신 분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수술 후에 회복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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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천사를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과 96절 두 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말씀 전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심히 넓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마음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합니다. 몇 구절이 있냐면은 ABCD 히브리어 22글자 당 8구절씩 그래서 22 곱하기 8 176구절이 있습니다. 알레프가 히브리어의 첫 번째 단어인데 알레프로 시작되는 것이 8구절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죠. 그게 8구절 있고 이런 식으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174구절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그렇지요.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라. 이 표현이 재밌지요. 넓다. 아주 그것도 굉장히 넓다.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에 공간에 제약되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아니 유럽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자녀들을 그렇게 여행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많은 다른 지역에 가서 경험을 쌓도록. 저도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것 같아요.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여행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맞아요. 넓은 지역을 가서 본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느낀다. 제 개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면은 광우병 사건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말도 안 되잖아요.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미친다. 그런 게 어디서 오늘 아침에도 소고기 먹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 그건 누가 피딩했는지 뭐 광우병 난리 났었잖아요.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서울대학교의 교수 100명이 뭘 써냈어. 뭐라니까 미국 광우병에 대해서. 그때 얼마나 제가 놀랐냐면 아니 딴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그렇게 공부했다고 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수까지 된 사람 100명이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고 있나. 진짜 쇼킹했어요. 미국 소고기 먹으면 미친대요. 그건 다 가짜로 나중에 나타났지만 넓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심히 넓다. 히브리어로 라하브라는 뜻이 나옵니다. 브로드, 와이드. 같은 119편의 그 8구절 중에서 뒷부분에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뭐 계명이다, 법도다, 말씀이다. 이거는 다 똑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관점에서 얘기하느냐. 증인, 위트니스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뭐 테스티모니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 티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때는 로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오소리티라는 걸 강조할 때 권위를 강조할 때는 커맨드먼트라고 하고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자유롭게 거침없이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아요. 라합입니다. 이게 뭡니까? 넓다는 얘기입니다. 비좁은 길을 갔다가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편하게 갈 수 있다. 넓다. 우물한 개구리가 생각났습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니도 그 우물에서 보이는 하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이 우물 크기만큼 작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편협하다, 리밋되어 있다 생각이. 근데 실제 하늘은 그보다 훨씬 크다 이겁니다. 넓다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생각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그런데 땅은 영원히 있다. 영원히 있는 것이 있다. 가고 오고 하는 건 덧없을지 몰라도 영원한 게 있다. 인간의 삶이 이렇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기회란 얘기를 많이 하고 때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 때에 맞춰서 하느라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왜 자녀들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때 공부해야 된다고 왜 자기들은 그걸 지나서 사회 나가 보니까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으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지금 너 공부할 때다 그런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등등 인간의 삶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갑니다. 우리 전도서 잘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재물을 갖다 막 쌓아놨더니 그거 너 가고 난 다음에 누구 것이 되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지금의 모든 학문이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즐겁게 살아보자. 웃으면 복이 와요. 잘 살고 뭐 잘 먹자던가 뭐 하여튼 지금 왜? 가니까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근데 솔로몬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 뒤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야? 솔로몬도 모른다. 이 문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물한 개구리는 저 밖에 넓은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좁은 한 세대에 살면서 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놀란 거는 지금도 놀라는 건 비행기 보고 저는 아직도 놀라요. 저 무거운 게 어떻게 뜨나? 그 얘기가 잘 안 아직도 소 400마리를 실는답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에서 제가 알은 사실이 사람 400명 싣는 것까지도 내가 다 참아줬는데 소 400마리를 싣는 그 비행기가 나간답니다. 뭐 그랬더니 이번에 이란 전투를 보니까 뭐 몇 톤. 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1세기 12세기까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건 몰랐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했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제가 왜 그걸 제 얘기라고 하냐면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자연과학 지식이 또 100년, 200년 지난다면 아주 애들이 웃을 만한 지식이 되겠구나. 컴퓨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컴퓨터 했던 것이 3년, 5년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급 기술밖에 안 돼요. 아무튼 근데 지금 얘기는 그런 게 아니고 죽은 다음 아무도 몰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무슨 이 프리즘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갔을 때 빨간 빛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란 빛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 빛도 안 나오기도 하고 오늘 부자 나사로 우리 10번, 20번, 30번 들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인데 지금 부자가 저기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부자는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뭘 몰랐다고요? 죽음 후에.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지금도 모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부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부자 이름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지 이름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지 이름은 써놨어요. 나사로라고.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부자 이름은 없어요. 근데 표현이 좀 안 좋아요. 버려진 채. 그 부자가 좀 거두었으면 괜찮은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거두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나름은 똑똑하네요. 그래도 먹을 거 있는 데 가서 지금 구걸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상황 안 좋네요. 그런데 한 세대는 갑니다. 아무도 이걸 부인 못해요. 가요. 죽어요. 거지가 죽었어요. 제대로 장사도 못 지냈겠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는 호화롭게 장사했대요. 부자가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음부 지옥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구약 신약이 다 합해서 하나로 보면은 음부 하데스라는 것은 죽어서 안 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 새 땅 돼서 나중에 흰보자 심판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자는 거기 갔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살아서 여기서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죠. 낙원에.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평생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죽어서 지금 음부 지옥에 갔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죽기 1초 전에만 이거 했어도 살았을 텐데 왜? 그때는 은혜의 때였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복 받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눈이 말하세요. 야, 저런 악인은 벌 받아야죠. 아니, 하나님 원하는 건 악인이 벌 받는 게 아니야. 회개해서 복 받는 거지. 그러니까 죽기 1분 전에만이라도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으면은 자비로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늦었어요. 죽었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영어로 하면 have mercy on me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보다 나사로를 보내요. 이 부분은 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니 이 부자가 어떻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알았을까? 그에게는 부자가 평상시에 살면서도 그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그 거지, 야 저거 누구냐? 나사로라는 거지인데요. 몸에 헌내가 많네요. 근데 안 돌보아줬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뭘 가지고 그가 구원받은 줄 압니까? 행위로 구원받진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습니다. 선행이. 근데 부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근데 하여튼 간에 죽고 나니까 지금 지옥에 왔어. 그래 이제 백보자 심판 받기 전에, 불못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도 좀 괴로워하고 있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뭐야? 죽은 다음에는 그는 여기서 오유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젠 하나님의 자비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이르되, 자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인용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게 뭡니까? 내가 살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알았더라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몰라. 인생은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유튜브 봐도, 아무리 어떤 책을 봐도 죽은 다음에 대해서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있는 현상들은 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건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짜잔!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이제 조금 알겠는데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살아왔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복음을 누가 전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들으라는 얘기예요. 뭘? 하나님 말씀을. 부자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하여튼 안 믿는 사람들도 대꾸는 잘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 내 형제 다섯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분.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다시 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었는데 살아났어.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야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음부, 하데스, 시올, 히브리어로 가서 톨멘트, 고통당하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 화이트 저지 간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가 죽었다 살았다도 안 믿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부족한 제 생각하면 이게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게 믿질 않겠구나. 여러분,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 제자들 키우셨어. 말씀을 증거하셨어. 그리고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근데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코가 쭉 빠져가지고 에이 그가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그만 이렇게 죽어버렸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에이 실망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왜 모세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요 상황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이 예수였죠. 근데 몰랐죠. 그 얘기 들을 때까지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보아서가 아니고 꿈을 꾸서도 아니고 저 하늘에 그냥 수많은 별을 봐서도 아니고 도움은 되겠지요. 하나님이 지은 천지니까 이 모든 자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니까 부인은 안 합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누군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성경일 때에 그때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알렉산더 대제 그 영광도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참 복잡해요.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짧은 세상을 보람있게 보내는가, 그거 좋아요. 그런데 진짜 인생을 보려면 우물한 개구리 요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모르니까 타치 안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타치 안 한 상태에서 조금만 우물 속의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리고 제각기 밥그릇 싸움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 그게 영원한 거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게 바로 생명이다. 자, 그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지금 이 말한 걸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필요 없어. 남이 얘기해야지 자기가 그렇다는 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더 안 돼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모든 성경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뭘로 됐다고요? 물론 원본을 얘기합니다. 카피본이 아니고. 근데 원본은 없어요. 카피본이니까 번역하면서도 조금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래요. 이 표현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그러니까 영감이죠.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됐는데, 그 ESV는 이걸 갖다 원문
원래 그리고의 그 맞는 그걸 번역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breathed out by God. 하나님이 입김으로 불어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사람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썼고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이게 쓰기 힘들어서 누구에게 대피를 부탁해가지고서 쓰게 했고 베드로도 자기가 얘기를 하면 마가가 그걸 받아서 썼고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김에서 나온 거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아멘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데 네가 네 말이 맞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 없어진대요. 하나님 말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이 경우에는 이게 맞고 이 경우에는 이게 맞고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신 분인지 한번 말씀해 놓고 이건 안 변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데 뭐는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진답니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다 얘기해요. 이 땅이 달라진대요. 하늘도 다른 하늘이 되고 표현이 뭐 불에 녹은 것 같이 사라지고 뭐 같은 천지는 없어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얼마만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자, 어린 나이와 같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대가 상.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된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지 않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가 있답니다. 재림하셔서. 그걸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럼 뭐 바보가 되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사람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오히려 소크라테스 말이 맞아요. 너 자신을 알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갖다가 선지자로밖에 안 보고 구세주로 못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서. 뭘 몰랐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내가 노력하면 나는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이거 교만이에요. 근데 성경은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된다. 요 차이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노력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너는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너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못 간다. 또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수백 번 얘기하는 거. 살인하지 마라. 형제에게 화내는 거, 미워하는 게 그게 살인이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식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고 이러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오죽하면 사람의 의는 걸레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걸 어떻게 깨달아요? 사람의 지혜로는 안 돼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른 사람들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삶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결국은 포인트가 영생인데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영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사람 속에는 짐승하고 다르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학자들이 어느 종족을 받더라도 신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건 사람밖에 없다네요. 개는 아무리 이뻐도 종교가 없답니다. 자, 또 우리 10번, 20번 들은 말씀 또 한 번 빛을 다르게 비춰볼게요. 어리석은 부자의 병. 이 어리석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다고. 근데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그래도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왜 어리석은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 근데 뭐가 어리석? 성경이 말씀해줘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또 죽은 다음에 대변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다는 건 아무런 거기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이삭도 거부였고요. 야곱도 부자가 됐고요. 다 부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면 부자가 된다고 믿으세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유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 얘기는 지옥 가는 삶을 살았다. 그 얘기는 죽은 다음에 지옥이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저는 이 규정이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비교하는 게 마귀겠지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안 해요. 마귀를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놈이에요. 지 아무리 마귀라 루시퍼라 해도 하나님 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비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맴먼이에요. 맴먼. 돈의 신, 재물. 그게 무서운 놈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국의 불신자가 50%가 넘어요. 기독교는 개신교하고 카톨릭 다 합해서 25%가 될까 말까 해요. 근데 무신론자는 50%가 넘어요. 근데 이건 제 믿음이고 또 어떤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할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무신론자 같지요? 아니요. 사람은요 그 안에 뭔가 신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무신론자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신론자가 아니고 돈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배고플 때 아침 인사가 아침 드셨습니까? 그게 아침 인사할 때 못 먹을 때. 제가 1970년대 교사 생활할 때 점심시간하고 정말 어떤 애들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있었어요.
도시락에 뭘 쌌나 보면 밥하고 김치, 밥하고 깍두기 싸우는. 그때는 진짜 못 먹었어요. 그때 우리 다 잘 살아보자고 뛰었어요. 그때도 우리 다 같이 배불리 먹어보자. 그때 다 같이 우리 다 자녀들 마음껏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해보자.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 돈의 쾌락을, 돈의 즐거움, 쾌락을 돈으로 마약도 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돈으로 남한테 자랑하려고. 돈 모르게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 배고프지 않게 하고, 응? 그게 우리 꿈이었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배불리 먹고 공부시키고 좋은 편안한 삶을 살아보자. 그게 잘 살아보자는 거였지. 그게 우리 세대예요. 빨리 죽어야 되는 세대라고도 하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음식, 그때는 뷔페도 없었죠. 뷔페라는 개념도 없었고, 요즘은 뷔페 가도 젊은 애들이 먹을 만큼만 먹지 많이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의 기독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한국의 무신론자, 아니 돈의 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애도 안 나요. 이제는 제가 판단하는 한국은 그래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고 목사를 몇 명이 못 해가지고 애들, 그 한국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을까요? 아니요. 어느 목사가 지랄하든 상관 안 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메모리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하고 메모를 같이 비교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네. 근데요, 성경으로 또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지은 것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지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사람아, 네 지혜로는 날 몰라. 내가 도와줘야 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인간들은 내가 모르면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없다고 살면 좋겠는데, 제 판단이라서 좀 죄송하지만 너는 하나님 없다가 아니고 다른 신을 네 안에 모시고 있는데, 지금 네가 모시고 있는 신은 매몬이라는 신이다. 돈신이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 지혜로만 따지는 사람 할 때는 저거 뭐 믿기만 하면 된다는, 저건 어리석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선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믿음에서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건 우리의 경험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많은 크리스천들의 경험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고 저들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어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안다, 뭘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종교개혁의 맨 처음에 나온 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오늘은 여기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재는 우리가 잘 분석을 해요. 우리 삶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부분이 하나님에 속한 부분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요,
이 세상 현재, 현 세대, 꼭 물질만 얘기해요. 현 세대가 아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 죽음 다음까지. 기독교는 죽음 다음을 얘기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우물한 개구리에서는 그 안에서만 해결하면 되겠는데 그 다음 문제가 있는데 그 넓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명이 되고 거기까지 포함해야 기독교가 설명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가 그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안 되죠. 이성으로는 복수를 하던가. 근데 복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독교는 되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세계까지를 포함할 때 근데 인간들은 그 부분은 그건 몰라. 우리에게 아는 걸로만 얘기하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왜? 인간의 어떤 학문이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자기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요. 인간의 지혜를 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1.1획도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증언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영광 받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장미꽃 위에 사는 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조망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함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부모 알 사람이 없도다.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늘 우리 마음속에 불의한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노력하며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유로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서 늘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뻐하고 평안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 준비 되어서 선행을 하여서 의를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대사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